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꾼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쭉 생각해 왔을 때 지금 한 4개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 가르침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네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경건 훈련을 하라. 경건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훈련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훈련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너의 마음의 눈과 너의 생각의 모든 초점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모범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 1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말과 행실, 인격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라. 사랑과 믿음, 너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정절, 이것이 뭐예요? 너의 순결한 모습을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누구들에게? 믿는 자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한테 그걸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너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것이 네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선한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뭘까? 오늘 우리는 그 다섯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도대체 다섯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정말 선한 일꾼이 되는 그 권면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그 말씀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청렴하라는 거예요. 청렴하라는 건 집중하라는 거죠. 거기에 열중하고 거기에만
오로지 너의 생각과 삶과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 넣으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읽는 것, 또 그 다음에 뭐죠? 권하는 것, 또 그리고 가르치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것을 열중하라는 것이죠. 이것만 신경을 써. 네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읽는다는 말의 주어는 뭐를 읽는 걸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권하라는 건 무엇으로 권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권하라. 가르치라는 건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권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하는 예배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사회자가, 아는 지도자가, 그 랍비가 회중들 공중 앞에 서가지고 그 공공 예배 시간에 이제 율법이나 선지서,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이나 수많은 예언서를 갖다가 읽는 것이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을 읽어요. 또 뭐 1시간, 2시간은 뭐 기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근데 꼭 그 랍비만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게 선생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하고 이 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장에서 1절, 2절, 3절, 3절 나누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장절 구분이 없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라면 어떻게 구분해서 읽겠어요? 바로 선생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응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하고 도전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어려운 부분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계실 때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랍비처럼 하셨어요. 성경을 펴놓고 읽으셨어요. 무슨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어떤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책이 이사야서가 아마 편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들에게 응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전통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는 이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무엇을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 회당하고 똑같이 하는 뭘 읽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읽었을까요? 공자님 말씀을 읽었을까요? 무엇을 읽었느냐면 사도들이 보냈던 편지를 읽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들의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게 되는데 신약 성경은 거의 다가 사도들이 기록한 바로 그 서신서예요. 그걸 읽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어서 모든 회중들에게 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5장 27절에 나와요. 또 골로새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4장 1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다. 우리 골로새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를 너희 골로새 교회가 다 읽어라. 그런 다음에 이 편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그걸 넘겨줘서 거기서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 있던 거기 편지를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골로새 교회에서 읽어라. 이런 말씀을 편지에 명령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 이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1장 3절에서 배웠죠. 그런데 내가 거기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갈 때까지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 일을 청렴하라. 오직 그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권면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 당시 교회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또 헌금도 드리기도 합니다. 다 하지만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다고 해서 엄신여길까봐, 연수하다고 엄신여길까봐, 네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은, 만약 네가 그 나이든 장로들이나 나이든 성도들 앞에서 네가 만약 그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면 오직 하나, 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내 권위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딱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물론 가르쳐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설교라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강해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교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설교가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설교할 때 우리도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프로젝트도 없고 성경책이 없어요. 편지를 바울 사도가 요즘처럼 무슨 프린터 기능이 있거나 인쇄 기능이 있어서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편지는 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 디모데가 밖에 아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낭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낭독을 안 하고 우리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읽을 때 이러신 분은 오늘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이 목회자는,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씀, 바로 낭독된 말씀,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바로 그들의 이 목회자가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읽은 말씀이에요. 금방 낭독한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읽은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읽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읽고 겉이 남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개인 자신에게 지금 권면이 되고 있는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읽은 그 말씀에 모르는 부분, 세세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13절에서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다른 것이 할 일이 아니야. 바로 너는 오직 하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네가 세워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 일만 전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게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이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을 오늘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면, 디모데가 뭔데 이런 말씀을 낭독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까? 14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너는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한 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지금 이 디모데 안에 있다는, 디모데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은사가 뭐라고요? 예, 카리스마.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에서 카리스마 하면 뭐예요? 어떤 권위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할 때 성령의 카리스마를, 우리는 여기 다 은사가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네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카리스마가 네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은사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어디서 이 디모데에게 주어졌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 디모데는 그 은사를,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장로의 회의에서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장로의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장로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70명의 이제 원로 장로들이 회원이 된 사내들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유대인의 이 공동체의 모습처럼 교회에 아마 장로들의 모임인 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성경이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의 교단 총회처럼 그런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캐톨릭이 자기네들 말하는 교황청처럼 이런 장로회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디모데의 이 카리스마는 그 장로회의에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개인이 준 것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한 장로회에서 네가 그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았어요? 안수를 통해서 받았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라는 건 뭐예요? 안수는 뭘까요? 머리에 손을 얹는 거죠. 일반적으로 머리에 손을. 왜 손을 얹을까요? 좀 꽉 눌러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 부흥사님들 옛날 안수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머리를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가 한번 안수를 받다가 힘 좀 쓰는데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막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은 지금 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힘을 줘서 누르는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막 눌려갔겠어요? 그래, 한번 세보면 얼마나 센가 보다. 저도 힘주고 막 버티는데, 요새 무슨 부흥사들 오면은 세워놓고 넘어뜨리는 거 하잖아요. 넘어져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넘어져 본 분.
없어요? 그럼 안 넘어져 보면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보신 분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인데 바로 이 안수를 줬다. 왜 안수를 줄까요? 안수라는 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너는 완전히 붙잡혔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 디모데는 장로에서 장로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어요. 오늘 막시 목사가 안수식을 받고 안수받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받아서 디모데가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언의 말씀,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어떤 예언가가 안수를 할 때 장로에서 눈치것이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야 너는 이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사역자로 임명하셨다, 확증하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그 자리에는 예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 카리스마가 말씀의 이 은사가 가르치고 읽고 권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것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자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너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 권위를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없이 여겨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쭈삐쭈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네가 이 일을 갖다 그렇게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권위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 권위를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확증된 말씀으로 제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정말 권면하는 것이, 그렇다면 디모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 너의 그 권위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15절에서 보니까 16절까지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이 말씀과 관련된 오늘 명령이 14절, 15절, 16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14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 없이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은사를 디모데가 받았다면 디모데는 그것을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 없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며 그것을 배우는 이런 행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디모데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그 직분을, 가르침의 직분을 받은, 은사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게을러요. 사실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이지만 말씀에 제가 얼마나 정말 조심 없이 안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절, 아까 우리 부활의 주님 찬양도 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절, 성탄절은 기사가 딱 나오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더구나 성탄절 설교를 하려면 예수님 태어난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한 2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 설교는 성경은 그 2개밖에 없으니까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5년만 한 5번, 6번 성탄절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성탄절 되면 두려워요. 아이고,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마음속 안에 태어났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방박사가 갔다. 뭐 이런 얘기 딱 하고 나면 성도들이 또 한 교회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은 거의 성탄절에 대한 박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또 똑같은 작년에 들었던 재작년에 왔던 뭐가 오늘 또 온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때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도 고민돼요. 저처럼 목회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그게 고민이 되는데 한 50년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제일 좋은 말이 우리는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정말 말씀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어느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언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이 모든 것이 성탄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너무 한정을 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을 너무 한참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성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살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 봄에 사순절 때 로마서 8장 우리 다 외우지 않았어요. 암송을 하다 그랬어요. 우리 기억력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끈기를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외우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조금 가까워져 보려는 그런 의도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8장 막 39절 외우는 게 아니라 5절 정도, 6절 정도 외우는, 암송하는 걸로 하려고 해요. 자, 그 정도면 다 하실 수 있겠죠. 5절, 6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 가까워지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안 하는 이런 말씀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조심 없이 말, 첫 번째가 조심 없이 말고, 두 번째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진보예요? 디모데의 진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럼 진보가 뭐겠어요? 진보. 나의 성숙함, 나의 자라남, 내가 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읽고 그걸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 바로 이 모든 일이 뭘 해야 돼? 전심전력을 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네가 자라났던 것을, 말씀 안에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너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라지고 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너의 성장과 성숙된 것을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3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아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변함없는 저는 그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이 뭘로 될까요? 기도로 성장이 된다면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분 기도 너무 잘해,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기도 잘해.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못해도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처럼 청산유수로 좋은 말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신앙 잘한다,
찬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기도나 찬양은 믿음 있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주님과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자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3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 자라요. 성경을 몰라요. 30년 지났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진보가 없다는 것이. 목사님들이 목회 30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는요 설교 준비 안 해도 성경 딱 펴면은 바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야, 이분은 말씀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서 그 말씀에 도사가 됐구나. 저는 근데 그 후에 그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자신들이 좋아하고 했던, 할만한 했던 성경 말씀을 골라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좀 우리 속된 말로 좋은 말씀, 들려주고 싶은 말씀, 감동적인 이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30년 설교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5년 지나면 다시 재탕되고 또 한 5년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말씀도 있고 한 번도 접근 안 했던 설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도사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몇 번씩 했을 테니까 찹들고,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만 딱 열면 자신의 설교 원고가 몇 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했던 그 본문이 쫙 나오니까 금방,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 번 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읽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과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권해져야 되는, 어떤 것만 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도 어떤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눈화장만 할 수는 없는데, 귀화장만 할 수는 없고, 우리 전신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전신이 성장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장, 성숙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요. 50년 신앙생활 하시고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못되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도 없어요. 삶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20년 전에 교회에 올 때는 남 따라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성도였는데 지금은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써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한다면 그 목회자는 오늘 이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 어떻게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까? 무슨 집사, 목사, 장로, 권사가 무슨 성숙이냐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작년하고 올해 또 달라졌어. 내가 5년 전에 이분 만났을 때 이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5년 뒤에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노인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무슨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 행위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너의 진보를, 너의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진보 성장을, 성숙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첫 번째는 가볍게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게을르지 마라. 두 번째는 진보하고 성장하라. 성숙하라. 세 번째는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뭐 잠깐 충동적으로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성장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하라는 것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계속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에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체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인격의 성숙과 말씀의 성숙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삶과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뒤에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읽고 권하는 내 자신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내게 듣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짧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재미난 얘기했어요. 오늘 인터넷보다 더 재미난 유익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 조엘 오스틴 그 TV 방송보다도 훨씬 유익한, 우리 삶에 딱 떨어지는 인격적 말을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구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구원의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로 말미암아, 말씀을 낭독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말하는 너도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말씀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왜 목사를 세웠을까? 왜 지도자를 세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함으로써 그들에게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를 누가 개업했다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내놓고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누가 병에 걸렸으니까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낫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목사의 가장 본분이 뭐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권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진보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권했다 그랬어요. 목회자나 당시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이 성숙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배우십시오. 모르는 것을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시고 말씀의 깊이로 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몰랐던 예수님을 10가지를 알게 되고 100가지를 알게 되고 1000가지 만가지 성경에 있는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분의 그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은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유일한 믿음의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디서 할까요? 기도로서 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게 되었을 때, 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자녀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